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새 힘 얻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간식 얻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말씀을 읽는 삶이 훈련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그 감각이 날마다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어떤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그런 생각을 어디서 듣고 오면 그걸 남편에게 들어보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론 들려줘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의 신앙의 성숙, 또 우리가 정말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나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의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42절에 41절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라 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어제 또 주말 동안 보았던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날 욕하는, 모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어떻게 품어줍니까? 아무 대가 없이 어떻게 내 걸 나눠줍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누구보다도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의 죄를 지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몹쓸 사람이다. 이런 깨달음이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저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교리로만 이해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아무 감정 없이 말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어떤 상황을 대입해도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는 눈이 오늘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런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가 깨달아집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그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오늘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왜 순종 안 하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주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혹은 구제연금합시다. 또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나에게 하는 말로 들리지 않으면 자꾸만 평가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라 말하나? 왜 나에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나? 나도 권리가 있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왜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탕류가 밀려와도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무너질까봐 보험도 들어놓고 종합보험 들어놓고 건강보험 들어놓고 사망보험 들어놓고 왜 그래요? 내 삶이 흔들릴까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불안해가지고 보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메꾸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건강보험 드는 거 뭐 필요하면 들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매달 나가는 그 돈만 모아도 큰 병 걸렸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돈 되지 않습니까? 보상받는 돈보다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게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봉사하라, 뭘 해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리라 결단할 때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도구였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은 오늘 이 순간에도 당장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죠. 무너지지 않겠죠. 세상의 상식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집이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어진 집은 기둥 뿌리가 없는 주춧돌이 없는 집이어서 겉멋만 화려하지 외압이 딱 밀어치면 탕류가 딱 몰려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날에 주님의 심판의 불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금이나 은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남는 보배로운 신앙인들로 우리가 서기를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심판의 불 앞에서 이 땅에서 쌓았던 삶이 어떤 것인지가 그냥 드러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쳐도 녹지 않아요. 그러나 주추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었던 사람일지라도 그날에는 다 불타 없어지고 눈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나요? 뭐가 실제라고 믿는지에 따라 우리가 오늘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 땅의 화려한 것들이 실제라고 믿으면 그걸 따라 사시겠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실제라고 믿으시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사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사람마다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러 주시는 포인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합시다. 그런 말에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헌금합시다. 재정적인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도합시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담이 아니라 나의 부담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가슴 아프게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식은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